오늘 이 시간에는요,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그리고 구원, 또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과 18절 그리고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절의 말씀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도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인물이죠. 이 노아와 그 노아가 지었던 방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장로님께서도 소개해 주셨고 제목을 한 번 더 언급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지었습니다. 이 제목을 들으시고 나서 혹 이 음악에 조예가 깊으시거나 음악에 관심이 많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한 노래를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이 김도양 선생님의 같은 제목으로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가 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생각날 때마다 찾아서 듣고는 합니다. 이 집에서 이런 주황색 조명을 틀어놓고 이 노래를 틀어놓고 눈을 감고 이 노래를 잔잔히 듣고 있으면 정말 이 인생이란 뭘까?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혼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는 해요. 이 노래가 1986년에 발매된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먼저 태어난 이 흘러간 옛 노래를 굳이 찾아서 듣는 이유는요, 이 노래의 노랫말 때문입니다. 잠깐 이 1절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면,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인생을 하면서 고백합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이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선배님들 앞에서 이 인생이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어불성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가끔씩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혼자 명상하곤 합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유려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돌이켜보면 이 가사처럼 참으로 허무하고 바보 같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김도양 선생님이 많은 히트곡들을 내고 명성 있는 삶을 살았는데도요, 이 노래를 직접 작사하고 평생 이 노래를 부르실 때마다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바보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 혹은 나 지금 바보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의 삶에 대하여 서사하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는요, 이 말 그대로 바보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아가요, 자신의 인생에 많은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짓는데 말입니다.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 노아는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했을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홍수 이전 세상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자연 법칙은 변한 적이 없었다고 판단을 내렸다. 지금까지 비가 내린 적은 결코 없었으며 땅은 안개나 이슬로서 물 공급을 받았다. 강들은 아직까지 그들의 경계선을 넘어 범람한 적이 없었고 강물은 안전하게 바다까지 날랐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그 장면을 옆에서 본 사람들이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큰 배를 만드는 인생.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서 볼 때 지금 노아가 하고 있는 행동은 충분히 비웃음을 살 만한 행동이 맞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세상에 한 번도 물이 범람한 적이 없는데 왜 혼자서 배를 짓고 난리야?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심지어 노아조차도요, 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조차도 그 홍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짓게 하셨지만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에게도 이 홍수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방주를 짓는 일을 맡기셨지만 노아에게도 그 홍수라는 것은 직접 보지 못한 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노아에게는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노아 자신에게조차.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지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홍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 홍수는커녕 비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듭니다. 얼마나 바보처럼 보였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바보처럼 보이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르기로 했으면 이 배라도 잘 만들어야 될 텐데 말이죠. 이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장면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오랫동안 신앙을 하신 분들은 평생 들어오셨을 텐데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요, 이 방주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떠올리는 배의 모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방주에 대해서 생각하고 떠올릴 때 멋진 범선의 모양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화면에 너무 방주를 귀엽게 표현해 놓았지만 방주 맨 위층에는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방 같은 건물이 있고 또 방주에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방향키가 있고, 노아가 홍수 속에서 이 방주가 넘어지지 않도록 잘 운전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훌륭한 튼튼한 방주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저런 모양입니다. 옆에도 창문이 달려 있고 위에도 공간이 있고.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요, 16절에서 언급한 대로 창문이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창문에 대해서 기록할 때 위에서만 창문이 있다, 더 이상 창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배의 모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요, 이 방주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테바라고 하는데요, 이 테바는 방주 외에 상자라는 우선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자 모양. 그러니까 이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가 이 멋진 배의 모양이 아니라요, 이 박스처럼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고 그 일을 하기로 했는데도 이 바보처럼 이 불편한 모양으로, 왜 한 번도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없는 배의 모양으로 이렇게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방주가 저 사진처럼 이 배 모양이었다면, 이 갑판이 있는 형태였다면, 노아랑 노아 가족들은 아마도 그 홍수가 올 때에 그 갑판에 흘러 들어온 물들을 계속 퍼냈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고생했을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방주의 모양을 이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서 조감도로 그려놓은 방주의 모습이 이런 모양입니다. 이 길다란 박스 모양이죠. 이 기록한 대로 창을 어디에 내셨다고요? 창을 위에서부터 한 규빗, 이 배 천장에만 창문이 있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배를 타 보시면은 창문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이 배 사진을 보시면 창문은 앞과 이 옆에 달려 있지요. 당연한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지금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어떤 장애물은 없는지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앞과 옆에 창문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노아가 만든 방주는 창문이 앞과 옆에 없습니다. 위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밖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 물이 얼마나 들어차 있는지, 지금 이 방주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또 언제쯤 어느 육지 같은 곳에 도착할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바보 같은 디자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왜 이런 모양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창을 왜 옆이 아니라 위에만 만들게 하신 것일까요? 이 천장에만 창을 달라고 하셨던 이유는 천장으로 보이는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신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창조하신 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신 이유는요,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보지 않고 자신의 탐욕만을 쫓아서 살기 시작한, 죄악이 만연해지는 세상이 노아가 살고 있는 세상이었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만 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직접 손으로 빚으셨던 그 피조물들에 대해서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들었을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 노아의 방주에서 양, 옆, 앞, 뒤가 막혀 있고 이 창문이 천장에만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곳이 저 하늘,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많은 부분들이 막혀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내 생업에서 힘든 일들이 발생하고 인간관계가 막히고 우리 학생들 학업, 진로, 많은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막혀버린 것 같을 때가 인생에서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그 막혀버린 것 같은 인생의 순간 속에서도요, 어느 순간 속에서도 항상 열려있는 창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 노아의 방주처럼
저 하늘의 창은요, 항상 열려 있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내 양옆 앞뒤, 내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답답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곳은 바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화동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말로 이 죄악의 홍수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선물하시는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시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안에서의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앞을 보지 않고 옆을 보지 않고 이 위만 쳐다보면서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모습이지요. 이 바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바보라고 부릅니까? 보통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결정을 쉽게 못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을 우리가 흔히 바보라고 하는데, 이 노아가요, 이 방주를 만드는 장면을 보시면요, 이 방주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배의 손잡이를 만들었다는 기록, 이 방주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배의 키나 돛을 달았다는 기록도 성경에 전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방주가 굉장히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들은 크기와 재료, 문과 창문의 위치만 설명해 주고 계시죠.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 방주도 엄밀히 말하면 이동수단인데 말이죠, 이 이동수단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가 없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 모든 뜻과 내 모든 계획, 내가 앞으로 갈 길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악해버린, 죄악이 너무 만연해져 버린 그 세상을 멸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려 하실 때, 그 새롭게 시작하시는 가장 첫 장면,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의 방향키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인간이 주도권을 쥐고 이 방향키를 잡게 되면 그 인간이 가고자 하는 곳은 언제나 죄와 사망의 길뿐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잡으신다면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과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죄악의 세상을 없애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들의 역사를 방향을 직접 지도하시기 위하여 직접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노아의 홍수를 직접 겪지 않은 우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 시대는요, 홍수처럼 너무나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너무나 많은 죄악이 들어오고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들어오는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그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흉흉한 세상, 이 죽음이 정해져 있는 이 땅의 세상에서 새 생명을
지나간 죽음이 아니라 새 것, 새로운 생명을, 구원을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가지만 답답한 일이 많고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이 인생이 술술 풀린다면 오죽 좋을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은요, 저 방주를 튼튼히 지으라는 이야기예요. 저 방주를 가장 최신형으로, 가장 좋은 기능들을 담아서 내가 이 거친 세상에서 나의 능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의 방주를 내가 만들어 가는 것. 그러나 우리가 만드는 방주는, 우리의 방주는 세상이 볼 때 조금은 바보 같은 방주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방주에는 방향키도, 조종실도, 밖을 바라볼 수 있는 많은 창문도 없는 방주. 오직 하나님께서만 조종하실 수 있는 그런 방주. 그 방주가 가는 길은 비록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보다 안전하고 복된 길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이렇게 세상에서 볼 때에 참으로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노아가 바보처럼 살았는데, 이 바보처럼 살았던 기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 노아가 이 12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방주를 만들기도 하고 이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하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저 120년에 대해서 집중해 보십시오. 저 12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는 데에 6일, 그것도 말씀으로 6일 만에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저 방주 하나 만드는 데에 120년이나 걸리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방주도요, 이 노아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특별히 무두셀라와 그의 아들들이 함께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알려진 인물이죠. 969살을 살았는데 그 무두셀라는 그 이름의 뜻부터 그가 죽으면 홍수가 오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의 삶 자체가 이 홍수와 방주에 대한 사명감이 있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계획하신 그 작업이 인력까지 있었고 저 방주를 만들 건축 재료도 충분했던 그 작업이 이 1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 120년이라는 시간에서 어떤 것들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 120년이라는 시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저는 저 12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시려고 이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데, 그렇게 쓸어버리려고 결정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마음이 저 기간에서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이사야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끼고 계신 대로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멸망을 계획할지라도 120년을 기다리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떠한 형태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자신에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돌아가고자 한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바보처럼 산다고 한들, 우리가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큰 사랑을 보내주시는 분께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바보 같은 일입니까? 이 노아는요, 세상이 볼 때 바보 같은 삶을 살고 바보 같은 배를 지은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노아는 정말 바보처럼 보였을 것이었어요. 비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비를 대비한 방주를 만듭니다.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바보 같은 배를 만들었던 노아는요, 사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성경에서 최초로 완전한 자라는 표현을 허락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살지 않고 홀로 바보처럼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진정으로 그의 삶은 바보의 삶, 어리석은 삶이 아닌 창조주와 동행할 수 있었던 능력과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바보처럼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그 굳은 믿음을 가진 노아를 택하셔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세상에서 바보처럼 보이는 그 한 사람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노아처럼, 이 바보처럼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손해보지 말라고, 똑똑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떠올랐던 내용이 이 35일 남은 저 전도회의 주인공들입니다. 저 나뭇잎에 적혀있는 이름들. 여러분, 저 아이들은요, 이 어린이 학생들은요, 오늘날 이 시대에서 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등급이에요. 저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등급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더 살기 좋은 세상, 똑똑하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이 좋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에요. 학교와 학원, 끊임없는 공부와
경쟁,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볼 시간도 여유도 부족한 세상에 그 세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이 저 아이들입니다. 이 시대는요, 그 세대들은 서로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좋은 등급 받으라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라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요. 이 세상에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 경쟁과 많은 문화와 사회 속에서 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와 부담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저 세대들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 전도회의 주인공들,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줘야 하겠습니까? 괜찮아. 괜찮아. 너가 몇 등급이든지, 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너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든지 다 괜찮아.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도 괜찮아.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아도 괜찮아. 너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장소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만큼은 저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조차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호소하는데 면목 없고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눈물로써 호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고자 할 때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세상 끝날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사랑으로 여러분도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모습은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볼 때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시선과 따가운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데 바보처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안식을 노아에게 함께 하셨던 위대한 사랑과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